연말에 계속 말씀을 드리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며칠 길 떨어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를 제물로 쓰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심히 기뻐하시면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 행동을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그가 이삭을 희생할지라도 주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또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는 현장에서까지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이 이야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절정의 순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 우상을 깎아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 일 뒤에는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또한도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은 기운이 펄펄한 아들을 어떻게 제 앞에서 단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마음, 그래서 표현되는 그 믿음, 이것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내가 희생이 되겠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세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사과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변호사 사기 시작하고 온갖 이론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일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부자를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관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관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모아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관제입니다. 목회 서신을 쓰는 바울이 빌립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관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비록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지금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지금 구류가 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자신에게 맡겨준 목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듣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자기는 비록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너무 원합니다. 자식을 집에서 떠나보내서 떨어진 곳에 있게끔 하고 난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줍니다. 지난 주간에 타코마를 올라갔다 오는데 타코마 가는 길이 하나도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도 멀지 않아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비록 그분들은 한국에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여기 와 있겠구나.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소원은 그 양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득을 얻는 양이 되기를 너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훗날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관제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즉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그들이 잘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위하여서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 많으시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많으시죠. 마음 불편한 일도 많으시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서 끝내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그것을 소원합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오 목사야, 아마 광서가 그렇게 부르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광서가 수고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봐라, 그 까칠한 김 집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저 이권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감격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된 소리를 듣는 그 기대와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 사신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묘비를 크게 세워놓으셔도, 묘지의 분봉을 아무리 크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이것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갈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셨고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로부터 큰 패스포트를 받아서요,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만 같아요. 주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예비시키는 자들에게, 그런 나실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자들은 매사에 조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사시는 분은 그래도 지혜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꺼리낄 것이 없다고 아무거나 거침없이 하는 행동, 이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나의 그런 대담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지 않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침없는 행동이 내가 괜찮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멋을 누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원하고 세상 사람들 추구해 나가는 것 질질 끌려다니고 그거 따라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이런 인생 예수의 이름 앞에서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정한 온유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돼서 우리는 끝내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맑은 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질수록 우리는 투명한 유리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개 그런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맑은 물처럼, 정말 투명한 유리처럼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요? 세상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런저런 걸로 뿌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순전한 사람.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남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세우십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딱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격려자들이 되고 서로 함께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가식적인 거 우리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이 있으면 기도 요청하고 함께 협력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능한 한 제어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서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바람 분다고 울고 세상 햇볕 비친다고 금세 웃고 울었다 웃었다 그걸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찬란한 빛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서, 그래서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꿈꿔봅시다.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하고 또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기에 바울과 함께 연단받은 신실한 종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을 보면 그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사람도 진심으로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동역을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일은 혼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일할 자를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돕는 마음에 기쁨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일을 맡았어도 저 일에서 좀 도와줄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서로 함께 동역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함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동역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세상적으로는 나 혼자가 잘 되면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동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상고합시다.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함께 동역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25절 이하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이라 했는데 디모데보다 빌립보에 먼저 보낼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에게는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요, 영적인 싸움의 군사요, 전우라는 말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자요, 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어요. 요새 감기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감기도 이렇게 소홀히 보낼 것은 아닙니다. 열병이 들었어요. 옛날 열악한 시대에 열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볼 때에 에바브로 디도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가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에바브로 디도가 열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다 했다죠. 너무 질문이 쉽죠?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그가 깜짝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에바브로 디도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되기를 각오하고 아시아에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죠. 바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밤에 모여서 이제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죠. 밤이 깊었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가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앉는 자리도 좀 잘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안고 앉는 자리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유두고가 거기서 졸음이 오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려 내려가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하는 그 드로아 지역의 교인들도 마음이 상심이 큽니다. 자신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준 그 지도자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이 유두고를 데려다가 그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자, 딱 죽었다 생각된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으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바로 이 유두고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두고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도자인 바울을 뺏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가 기도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속에 꿈꿉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풍성해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염려해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주께서 이 마음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에바브로 디도의 아픔의 소식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나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완전히 낫어야 되는데 정말 난 거 맞아? 정말 건강해졌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런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했겠는가, 얼마나 걱정했겠는가.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애타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동안 나를 위하여서 근심하면서 부르짖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아직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바울의 사랑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잘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사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을 사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 얘기하면 주로 삼각관계 얘기하는데, 파괴적인 삼각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우러지고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서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구나.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사랑과 귀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삼류 애정소설이 아니라 인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친척하고 1년에 100끼 식사 같이 하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자식들 같은 한 도시에 살아도 아들하고 딸하고 1년에 100끼 식사 같이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로 살다 보면 우리 교회가 100끼 식사는 기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고향 떠나서 이역만리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목사인 저의 작품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어느 한두 분의 작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작품은 걸작품이어야죠. 그렇죠? 명품이어야 되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 주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어 서로 함께 격려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서로에게 넘치도록 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끝내는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더 진하고 더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서로도 함께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예배실을 한번 보십시오. 벽이 있습니다. 천정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다 연결이 돼서 이 안에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연결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만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되어서 각박한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참사랑을 나누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을 통한 그들의 관계가 어찌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지, 주여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서로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주여 이 표현이 우리들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